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2장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아멘. 오늘 말씀은 중보기도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즉 이제 보기 싫으신 거예요. 너무나 가증한 그들이 이제 너무 싫으신 거예요. 죄를 너무나 사랑하는 그들을 없애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왜냐? 표범이 그의 문의를 없애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를 버리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걸 하나님은 아셨기에 죄와 연합되어 한 덩어리 된 그들을 도저히 구별해낼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에 하나님은 부분적인 노아의 홍수, 부분적인 그 진노를 베푸셔서 모두 온 인류를 없애기보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제거하시고 새 민족, 새로운 성민을 만드실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득달같이 달라들어서 버텨내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자기의 생각을 고백해요. 모세는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에 맞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맞서서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크신 긍휼로 구해 주셨나이다. 한 번만 더 긍휼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 긍휼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들은 멸망받기에 합당하나 주님의 긍휼이 그들의 멸망받음보다 더 크시니 한 번만 더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은택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공의의 눈으로 이 나라의 실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대한민국이 어떠한 나라입니까? 이 나라가 괜찮은 나라입니까? 이 나라가 지금 진멸당할 위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가 좀 다릅니까? 이 나라를 좀 객관적으로 봅시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낙태하는 나라입니다. 낙태하는 나라예요. 이 나라는 지금도 천여 명의 아이들이, 천여 명의 그 신생아들이 어디로 갔는지도 알 수 없는, 정부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낙태하는 나라, 혹은 태어나서 아기를 낳은 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나라, 그런 나라입니다. 어떻게 그런 나라가 용서를 받겠습니까?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혼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이혼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뜻이 안 맞으면 이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어린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거냔 말입니다. 그 초등학생들도 안 된 그 어린 자녀들은 갈 곳이 없어 친척집을 방황하다가, 그나마 친척이라도 있으면 그곳을 방황하다가 살지만 그것도 아니 된다면
이제 복지센터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정말 짐승 같은 삶을 살다가 성인이 되어 나와도 적응하지 못하여 사기꾼에게 당하고 악한 일에 끌려다녀서 아주 무너진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일들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어떠한 나라입니까? 자살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자살하는 나라예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쉽게, 물론 그들의 입장에서는 쉬운 건 아니겠지만 너무나 많은 생명들이 그들을 위하여 애쓰고 기대했던 이들의 마음을 저버리고 그의 생명을 버려버립니다. 그들의 고민이 절대 적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에 비하면 적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어떠한 나라입니까? 동성애의 나라입니다. 계속 하지 말라는 귀여 축제를 벌려놓고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시는 일들을 보란듯이 하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또 어떤 나라입니까? 가족이 가족을 죽이는 나라입니다. 이제 가족이 믿을 수 없는 가족입니다. 보험금 때문에 죽이고 돈 몇천에 부모를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그렇게 죽이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때가 어떤 시대일까요? 로마 시대일까요?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 시대일까요? 저는 지금 이 상황도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나라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나라는 멸망되지 않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 나라는 결단코 소돔과 고모라보다 의롭지 못한 나라입니다. 멸망하여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긍휼에 매달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나라의 죄악을 슬퍼해야 할 것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나라에 대하여 인정하고 슬퍼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 염치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버리지 말라고 긍휼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에 큰 지진이 있을 때마다 저 나라는 정말 많은 우상들을 섬기기에 저렇게 벌을 받나 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은 어쩌면 옳지 않은 생각일 수도 있지만 또 신앙적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의 수많은 죄에 대해서도 그런 시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땅은 바로 물바다가 되는 것도 일도 아닌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 전에 이 나라의 죄악을 회개하십시오. 그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사명입니다. 이 나라의 죄를 짊어지고 이 나라를 위하여 회개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사명입니다. 아니,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죄를 지어서 우리를 위하여 회개하셨습니까?
모세는 무슨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회개하였습니까? 어찌하여 우리 민족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그들이 죄를 지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그 나라의 백성이었기에,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예수 믿는 사람이었기에, 거기에 심겨진 사람이었기에 자신의 처지와 사명을 깨닫고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날은 나만 아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복달라, 경제적인 것, 즉 자신의 삶에 피부로 와닿는 것만 나라를 위하여 복을 구합니다. 그것은 차라리 안 구하는 것도 못한 아주 좋지 않은 거예요. 지금 왜 우리는 고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끌어안고, 이 나라의 아픔을 끌어안고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 중부지방에 수많은 사망자와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하여 그들이 이 무서운 죄를 받은 것입니까? 어쩌면 그들이 이 나라의 죄악 때문에 희생당했다는 생각을 해본다면 그 자리에 내가 있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만 생각해 보신다면 가슴을 찢고 모세처럼 기도 못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여, 죄책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